사도신경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심 받고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일어나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함께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택. 오늘 말씀의 요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빌라도는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였죠.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한테 심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당하시는가요? 말씀을 보면은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안뜰에 가는데 온 군대를 모읍니다. 주석을 보니까 약 600명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잡혔대. 유대인의 왕이 체포되었대. 그래! 구경하기 위해서 또 마침 어떤 인간이 유대인의 왕인가 싶고 그를 놀리고 조롱하고 군생활 스트레스가 많은데 한번 마음껏 고통을 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온 군대가 모여서요, 각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은요, 당시 로마의 그 왕족들만 입는 것입니다. 왕족이나 높은 관료들만 입는 것이에요. 그런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히면서, 왜? 유대인은 왕이니까. 그래, 왕이니까 왕처럼 대우해 주게 하면서 자색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다 놀리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유대인은 왕이니까, 그래, 왕관을 씌우자 멸류관 대신 바로 가시로 엮어서 만든 그 관으로 머리에 푹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는 푹 찔러서 깊이 찔린 그 두피에 가시가 박히면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요,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인사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지나가면은 세저 만세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뻗어가지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인들이요, 지금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다 모여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때리고, 또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면서 또 꿇어서 절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치고, 뱉고, 절하고, 이게 시대가 미완령이라고 해서요, 계속. 그들은요, 이 군인들이 군생활 짜증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이방 땅에 와가지고 군생활 스트레스 받겠죠. 얼큰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계속 때리고 침을 계속 뱉고 그래서 막 계속 절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갖가지 희롱을 얼마나 했을까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침 뱉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를 다 아시고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
시나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죠.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여기서 이방인들을 하면 바로 로마인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능욕을 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죽일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다 예고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충분히 알면서 그 길을 아시면서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야. 여기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고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한테 붙잡혀서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피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길을 피하시지 않고 선택하십니다. 차마 예수님에게는 감히 피할 수 없지만 저도 군대에 가서 대학원 시절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나이가 훨씬 많았죠. 저보다 고참들이 다 어려요. 제가 갔더니 소대장님 저하고 동갑이고 중대장님 행보한 다음에 제가 나이가 많은 거야. 그렇게 나이가 많은 가운데 갔을 때에 참 별의별 인간을 봤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아니지, 잊을 수 없는 고참, 엽서동인데 와가지고, 너 나이 많다면서? 몇 살이야, 몇 살? 그러면서, 나보다 많네? 형이네? 그러면서, 내가 잘해줄게. 제가 늦게 가가지고 마음도 좀 힘든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분이 누군가라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냥 안색을 달리하면서, 월바이 XX야. 그러면서, 확 변하는 거야. 돌변하는 거야. 잘해줄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또 장난치듯이 말하더니 그냥 멀바에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욕을 쏟아붓는 그거 참 그런 인격 파탄도 많이 봤어요. 또 저보다 동생하고 동갑인 고참한테 그냥 머리도 그냥 판때기로 맞아가지고 콱 맞기도 하고 또 머리 박기도 하면서 또 제대하고 카드깡 하는 그 깡패 출신 그 고참한테 특히 유독 많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참 그 생각할 때 참 내가 왜 사병으로 왔을까, 장교로 갈 걸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동생은 장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똑같은 형제지만 동생은 장교였고 저는 사병이었거든요. 너무나 참 답답하더라고, 힘들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후회도 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구인들한테 마음껏 괴롭힘을 당하는 예수님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참 감당하기 벅찼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역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막 괴롭히면서 놀리고 니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침뱉고 머리 때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역전되는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바로 불과 몇 개월 뒤에 또 몇십 년 뒤에 온 땅의 세계에 땅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이 불과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현재이지만 이 오늘 말씀은요,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 만세를 하면서 수백 명, 수십 명, 많게는 600명이 이르는 그 많은 이방인들을 외치고 있는 거야. 유대인의 왕 만세. 물론 놀리는 것이지, 하지만 실제 마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건데요. 약 1600년 된 화가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딱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심한 고통을 준 가운데 끌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한 그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얼굴에서 어떤 분노가 보입니까? 위험이 보입니까? 그냥 끓어오르는
직무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길을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도 보이고 우리를 다 품으시는 그런 눈빛도 보이고 하지만 또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지친 얼굴도 보이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사실 이 그림이 하나가 또 역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1700년대 이 장면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영지를 내주고 자신의 집에 모라비안 성도들을 모셔서 그들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어서 마침내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그 백작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고 그 선교운동의 여파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데 귀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선교운동의 그 끝자락에서 은혜를 받아서 온 거예요. 너 부어주느냐 참 부르다 보면 마음이 좀 점여오는 그 찬양인데 영국의 어느 여자분께서 1800년대에 그 찬송가 작사하신 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고 그 찬송가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모습. 예수님은요, 이 길을 선택하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어떠한가요? 자, 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이르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들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몰약을 탄 포도주. 이거는 마취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발악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이러같이 포도주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더 못 박기 쉽기 때문에 동시에 일만의 자비로 그 못 박혀 죽이는 그 죄수로부터 죽어가는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이런 몰약을 탄 마취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를 거부하셔요. 왜? 위대한 왕으로서 곧 이 땅의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심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을 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그 고통에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겠다라는 예수님의 정말 선택이자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고 그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고스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밑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면서 제비를 뽑는 그런 또 장난을 치고 있죠. 제3시기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에 유대인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제3시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에 오전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고 그대로 당하십니다. 참고로 그림 보면은요, 어떤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손바닥 가운데 박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손바닥에 박히게 되면은 매달리게 되면서 체중이 실리니까 손바닥에서 이 못이 찢겨나가지고 못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 손바닥이 찢어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손목의 못을 막았습니다. 이 손목이 어떤 곳입니까? 말도 못하게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뼈와 살을 뚫고 이 심장이 지나가고 피가 이 혈관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이 팔목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거죠. 이거 비교도 아니지만 저도 친구랑 장난치다가 스테이플러로 친구의 엄지손톱을 뚫어버렸어요. 스테이플러가 엄지손톱에 박혀버려가지고 관통을 해버리니까 얘가 너무나 아파하는 거야. 중학교 때. 너무나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빼줬는데 빼주고 난 뒤에도 아파가지고 계속 아리니까 힘들어하더라고. 그 간단한 스테이플도 박히게 되면 그대로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두꺼운 그 못을 뼈를 뚫고 살을 뚫고 피와 살을 혈관을 뚫는 이 찢어지는 이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받으시고 발목에도 그 뼈를 뚫고 살을 뚫고 그 나무 위에 십자가에
탕탕 못 박히는 고통을 예수님은 옷을 박을 때마다 온몸이 울리고 뼈가 울리고 신경이 찢어지고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전부 다 당하신 것이죠. 당한 뒤에도 못 박힌 뒤에 더 심합니다.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봤는데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몸을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고 숨을 쉬고 내리고 계속 그런 가운데 계속 목숨을 차고 또 심장은 부은답니다. 심장이 붓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고 또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죽어가는 것. 근데 쉽게 안 죽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을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떼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들을 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서를 보는 로마 성도들은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좀 극악한, 가장 좀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이 설명을 다 묘사하지 않고 다 줄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유대인 왕이지만 왕이라면서도 힘없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놀라운 또 역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죄패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온 세상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인 라틴어로 다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이러니하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무력한 그 왕이지만 하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죄패 속에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머리 위의 죄패에는 지금 온 땅을 향하여서 그 죄패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이렇게 놀라운 역설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신체의 고통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리들이요. 보세요,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이것도 시대가 진행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모욕을 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근데 이 꼴이 뭐냐? 너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너를 구원해봐. 우리들이 와서요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인간이 일말의 양심이 있고 인간성이 있다면은 죽어가면서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니가 것이 뭐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참 사악합니까? 너무나 악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세원들은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 못한다. 지금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구원했으면서 왜 너는 구원을 못해? 이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은 우리는 너 같은 구원자 필요 없어. 자기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게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너 자신을 구원을 해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는 거예요. 정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증명을 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어요. 선택하신 거야.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능력이 있어.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의 권능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하지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아 부활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는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셔야만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아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구원하지 않아야만이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이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외치는 거야. 물론 지금 비꼬는 거지. 하지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하지만 사흘 뒤에 알게 되는 것이죠. 불과 몇 개월 뒤에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안에 온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지 않으시는 그 선택을 하시고 있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 악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아보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끊임없이 역설적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작. 이방인들의 조롱을 피하시지 않는. 또 두 번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는.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시지 않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그 굴욕을, 그 고통스러운 모욕을 결코 피하시지 않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받고자 했습니다. 100% 다 받고자 했습니다. 몰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음 주 말씀 볼 겁니다. 다음 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면서 죽음이 이르실지 볼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이 임하였고 교사 명령을 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할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방인들 조롱을 피하시 않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요,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그 이방인들, 그 비신자들의 조롱을 달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어마어마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확산되고 있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허물과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누구도 이런 교회 편을 들지 않아. 세상이 모두 다 우리에게 등을 돌려가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교회 편을 들지 않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성도로서 살아왔을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들의 지난 삶에 그리스도 닮지 못한, 신자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그 손가락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난을, 조롱을 우리는 달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간에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진정으로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딸들을 불러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 혼자 힘들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현장 예배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영적인 이 어려움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중고등부 예배이지만 또 여름 성경학교에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녹화하듯이 무슨 카메라 찍는 것처럼 큐 빼가지고 여러분 시청하라고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 참 힘들게 애쓰고 나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배가 더 힘들거든. 하지만 이 고통을 맞이해야 됩니다.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 돼요. 힘들지만 싸워야 돼. 공부도 힘들겠죠. 여러분도 중고등부도 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학원도 못 가니까 더 공부도 안 잡히고 힘들겠죠. 카페에서 많이 했지만 제가 이틀 전에 카페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카페도 못 가. 카페도 테이크아웃하고 되고 카페에서 공부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영육간에 생계가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무엇보다 영적인 생활, 예배가 더 힘들지만 이런 모든 고통을 원약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더 투쟁을 하고 더 힘쓰고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는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통을 하고 이 세상 속에 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끔 우리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내 자아를 죽임으로써 이제는 나를 비웃는 그동안 전도를 못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나를 비웃는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고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분수적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골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의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정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골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보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로마 성도들이야. 그 로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안 거야.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야. 그만큼 신앙이 깊은 인물이었어.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골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시몬은요, 그날 시몬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온몸이 만시창이 되어가지고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칠 힘이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한 것입니다. 구레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프리카 곳입니다. 아프리카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인은 아닙니다. 구레네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정착하다가 아마 유대인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하게 마주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삶대로 하는 그 행렬을 마주치면서 군병들이 눈을 띄어서 끌고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회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것 같아요.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 제자다운 삶의 말씀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시몬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몬의 신앙이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그 대를 있게 되었고,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한테 큰 은혜를 끼치는 신앙인으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사를 볼 때 우리는요, 이제 구린 사람 시몬한테 주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가문을 이루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치와 고통이 있지만 그 코로나 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과 수치와 고통을 견디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 오늘날의 시몬이 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짓는 그 심정으로 내가 죽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몸부림을 친다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여준 그림처럼 보라 이 사람들다 했던 것처럼, 이제 보라 이 사람들다 라고 하면서 이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이다,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이다. 구린의 사람 시몬을 보아라, 그 아버지를 보아라,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보아라. 보아라, 이들이 바로 참된 신자이다,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이다. 비록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받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를 잘 견디고 이기고 회개하여 새롭게 거듭난다면은, 지금의 십자가를 열심히 진다면은 우리가 전부 다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다시 한번 받고, 우리나라에 지금 부끄러움의 영상이 된 교회가 다시 한번 칭찬받고 사랑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는 십자가를 다 받아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는 십자가를 하나씩 각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질 때 주님께서 우리는 모두에게 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놀라운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저도 이제 제가 제2의 구린의 사람 시몬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대단한 싸우니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이 지던 그 십자가를 저도 달게 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지는 십자가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말 현장 예배 드리듯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에 깨어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동시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저 힘듭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피하지 않고 잘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신자들을 향한 이 비난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로 변화가 되고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사납게 살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나를 더 섬기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공부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제자 제2의 구원의 사람 시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을 때에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소망을 주는, 로마 성도들한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프를 낳았습니다. 본인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십자가를 지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로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하겠습니다. 모든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다 지고 모든 비난을 달게 받고 다시는 돌아보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찌꺼기와 오염된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내고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주님의 순결한 성도로 변화되고 거듭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이시여, 교회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인 주의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하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투쟁과 힘들지만 코로나 속에서 힘써 일을 하고 가게를 세우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못하는 공부를 성실히 해내는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달게 지고 힘써져서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십자들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로다. 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오늘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원동교회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이다. 많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힘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주님이 억지로 지으시는 것이니까 억지로 지는 것을 피하지 말고 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